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을 약속의 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축복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이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력한 많은 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적들을 무찌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일에 가장 강력한 적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느비딤에서 전쟁을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을 소개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부인 아다에게서 자녀가 나왔는데 4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자녀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도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얘를 낳았는데 그 참 이름이 딥나입니다.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바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태생을 보시면 결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루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유목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목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약탈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 살겠지만 유목민들은 땅이 없으니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농사 방법은 뭐냐면 약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들은
약탈의 시기가 오면 바로 추수하는 시기라고 여겨서 바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탈 행위를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약탈해 갈 때 이런 방식으로 약탈을 해 갑니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취하는 족속이 아니라 뒤통수 치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서 바로 먹고 사는 그런 기생숙주와 같은 족속들이 아말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얼마나 바로 무서운 종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평상시에는 가정이 평화로운데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정이 약해지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죠. 가정 가운데 더 큰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의 영이 바로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우리 가정이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회사가 약해질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지만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을 막아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 아말렉의 공격이 아주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낙타와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다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약탈하는 족속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약탈하는 살인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탈의 목적이 뭐였냐면 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멸해버린다는 것이죠. 다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아주 싹쓸이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든지 저와 여러분이 상처로 인하여 죽든지 아무튼 간에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되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일가 친지를 이 아말렉의 공격에서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말렉과 싸울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첫걸음은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만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고 경계를 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과 싸울 뜻을 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이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해 와서 자기 집인 양 그렇게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공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싸울 뜻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온통한 사람이었고 빚진 사람이었고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삶을 극복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곧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그 왕국의 건국 바로 충신들이 됩니다. 장군들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마음이 온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위 실패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들이 아둘람 동굴을 나갈 때에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에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57편인데 거기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마음이 온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상태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약해져 있는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엎친 데 덮쳤으니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걸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돼 있죠. 이 셀라는 음악 용어인데 잠시 멈추고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의 현실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노래를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간주를 듣습니다. 간주를. 이게 셀라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들으라, 이 뜻이 셀라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막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노래를 멈추고 간주를 듣습니다. 간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노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의 현실, 자기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의 상태에서 비참한 현실이 자기에게 왔어요. 무능한 상태에서 여러분 답답한 현실, 아니 자기를 공격하는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어느 누구나 다 넉다운 돼 버리겠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망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낙심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요.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나는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 현실을 도무지 극복할 수 있는 무능력한 상태에 다니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떠내려가는 강물에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다니엘이 했던 일은 뭐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나 이대로 안 떠내려가. 내가 비록 나무 토막처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을 정한다. 뜻을 정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 지팡이가 나옵니다. 산꼭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서면 뭘 봅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참혹한 현장, 무능한 이스라엘이 강한 아말렉에게 도륙당하는 현장을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산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애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여러분 샅샅이 여러분 살펴서 여러분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빚을 못 갚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대강 가늠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빚졌는지 실제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답답한 현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방법이 없는 현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현실이 대체 어떠한가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애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이를 놓고요 샅샅이 또 통장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 대출 통장 갖다 놓고 여러분의 건강진단서 갖다 놓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 보면서 성적표 보면서 즉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안 섭니다. 다만 뭡니까? 보기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어영부영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대충이에요. 그러니까 몰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정확했어요. 자기 현실을 직시했거든요. 자기 현실이 맹인인 걸 알았어요. 보지 못하는 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즉시 대답하는 거죠. 즉시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뭡니까? 마술 부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와서 네 소원 세 가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뭡니까? 돈, 사람, 돈, 여자 뭐인가요? 그래 돈 여자하고 만났다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아무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는 구하는데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디테일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할 줄 몰라요. 자기 인생의 핵심이 되는 은혜를 구할 줄 몰라요. 다 듬성듬성이에요. 다 대충대충이에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봐셔야 돼요. 비참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이 정도였나, 내 가정이 이 정도였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겠지만 산꼭대기에 여러분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셔야 돼요. 10전탕꾼처럼 12전탕꾼처럼 샅샅이 뒤지셔야 돼요. 그리고 뭘 갖고 서라고요? 지팡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겁니다. 무능함.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들로 이적을 행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썼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무능한 현실, 자기의 살아온 답답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산꼭대기에 서면 우리의 그런 가정의 답답한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선 내가 나의 무능력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보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내가 지팡이인 것이죠. 지팡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 서면 열정탐꾼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열정탐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면 누구나 다 열정탐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냐면 네 지팡이 가지고 산꼭대기에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현실을 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나의 지팡이는 내 무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무능력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는 분명히 무능합니다. 나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대체? 그것이 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내 현실을 내 무능력으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는 내 무능력으로 내 현실을 내가 직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민수기 1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열정탐꾼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답답한 현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아니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내가 열정탐꾼의 고백을 하는 나의 지팡이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답답한 현실을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여전히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으로 아말렉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하면 다만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모세 혼자 기도하면 전쟁에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이기지만 전쟁은 마지막에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전투에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전투에 이기지만 팀이 기도하면, 연합하여 한 팀이 기도해야 비로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투에서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모세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라면 은혜의 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혜택, 복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2사람 이상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연합팀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복인 것입니다. 꼭 2명 이상의 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아론과 훌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모세와 훌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훌이라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내가 모세 할게, 네가 아론 해라. 그러면서 쌈 나잖아요. 서로 모세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석 장 넣어갖고 뽑아갖고 아론 훌 정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아론 훌 정하든지 정하십시오. 당신은 한 달간 아론이고 나는 훌 할게. 당신은 모세 해, 한 달간. 다음 달에는 꼭 바꾸는 거야 하고 하십시오. 팀을 이루십시오. 팀을 이루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세 혼자 기도하면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아론, 모세, 훌이 기도하면, 연합팀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드렸으면 먼저 마음을 정하십시오. 아말렉과 싸울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십시오. 그리고 연합팀을 구성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